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꿈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산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 야곱도 모두가 꿈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하고 꿈하고 무슨 상관이냐? 혹시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도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꿈이 없으면 이 새벽에 이 새벽 기도를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나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믿음이고 소망이고 바라는 것이고 희망이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누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꿈을 가져야 돼요.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꿈을 꾸었는데 11개의 곡식단이 모두가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잠을 자는데 11개의 별이 자기를 보고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여러 형제들이 자기를 보고 절하는 그런 꿈이죠.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비록 미움을 받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꿈 때문에 이기고 견딥니다만은, 꿈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고 이런 사람은 실패자예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모두 다 요셉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그런 귀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에게도 12 형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꿈은 이 요셉에게만 있었어요. 누구나 다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형제들은 욕망만 있었을 뿐이지 꿈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오늘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며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여러분 온갖 죄악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꿈이 아니에요. 꿈이 없어요. 꿈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지 그건 꿈이 아닙니다. 꿈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 멀리 바라보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꿈을 창조하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꿈은 그래서 큰 힘이요 능력인 것이에요. 나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사회를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이 세계를 향해서 내가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힘은 정신적인 힘이에요. 몸이 약하고 허약해도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다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다만 마음이 약하고 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정신은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큰 탱크와 같은 것이에요. 태양과 같은 것으로 태양은 3가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역할이 있고 빛이 있고 또 열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이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는 볼 수가 없어도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듯이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무한한 에너지는 바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바로 꿈이고 소망이에요.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교회를 바라는 것이 없으면 나올 필요가 없지요.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라봄이 없는 사람이 뭐하러 나오겠어요? 학교도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학교 안 가요. 바라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망을 가진 사람이 큰 일을 하고 또 큰 소망을 가진 이런 사람이 내게 오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성경 말씀의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내셨지만은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될 일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는 일이 많았어요.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 전에 꿈보다 더 몇만 배 확실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자꾸 꿈을 꾸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잠을 잘 때는 여러분 잘 주무시고 꿈은 또 말씀 속에서 꿈을 꿔야 그것이 확실한 꿈이시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사이 모여가지고 무슨 꿈 이야기나 하고 시시한 무슨 꿈 이야기나 하고 꿈이나 꾸면서 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런 꿈은 좋지 못한 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꿈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그 위대한 하나님 인물들을 보면서 나도 도전을 받고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아브라함과 같은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아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배우면서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밤에 꾸는 꿈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요사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무슨 꿈 이야기나 하고 자꾸 성경이 없으니까 엉뚱한 지시를 받으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축복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바로 꿈을 꾸고 복을 받겠다, 잘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미신 섬기는 점쟁이들이나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언제든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자기에게 닥치는 그 수많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9년 동안 종노릇하고 4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동안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찾아오고 면회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만 요셉은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었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지배한 유혹도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꿈이라는 환경이 좋은 사람이 꾸는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 많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에요. 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성령 충만함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 내 영혼의 꿈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삶이 곤고하고 환경이 어려도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가지고 계속 살면서 꿈을 창조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종로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무슨 좋은 꿈을 꿀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꿈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학생들 가운데도 보면 꿈 있는 사람을 보면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달라요. 우리 친구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매일 술만 먹고 집안을 돌보지 않아요. 이 아버지가 매일같이 망나니 노릇을 하니까 부인이 애들 가르치고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다가 그만 바람이 들었어요. 무도 바람 나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바람이 들었으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사용해요? 남편 버리고 애들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애들이 붙잡고 남편이 붙잡는데도 기어이 나가고 말았어요. 근데 애들은 둘 다 아주 공부를 잘해요. 전교 1등을 해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쌀 갖다 주고 돈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너 커서 뭐가 될래?
예, 제가 판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이면 넉넉하지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판사가 돼서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재판에서 잡아다 가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어요. 꿈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서 조그마한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조그만 장애물도 뛰어넘지를 못하고,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것을 능히 뛰어넘는 것이, 절망하지 않는 것이. 꿈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일하려고 하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땀 흘리고요, 자기가 그렇게 밑바닥으로 낮아져도 절대로 실족하지를 않아요. 지난번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군대 장교 출신이고 아들이 장교로 입대했는데도 이 아들이 너무 군대 생활이 어려움이 고통이 있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그 텔레비를 저도 몇 번이나 봤는데 모든 판결이 자살이라는 거예요. 장교도 자살하고 사병도 자살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이기질 못해요. 내가 26개월 이 군대 생활을 어떻게 내가 여기서 썩어버리냐. 여러분, 꿈은 언제나 미래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잘 이겨내면 더 큰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내는 것만큼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려움을 못 이기고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나도 남자답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좋은 가정도 이루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성공할 것이다. 이런 결심을 가져야 성공하는데, 조금만 어려워도 참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큰 꿈을 가지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이 사람 꿈을 가지고,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요셉은 9년의 모슴살이로 좋은 노릇하지요. 4년 동안 감옥살이에도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면회오는 사람 하나 없었고, 또 그를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 없었어요.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어도 그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미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심령은 하나님을 믿으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신령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속에는 늘 꿈이 온천같이 끓어오르고 내 영혼 속에 늘 꿈이 살아서 우리를 주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120년 후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믿고 기대하면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매일매일 방주를 지으면서 우리 가족과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기다리면서 기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이 노인에게도 미래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특징은 바로 기대와 믿음이에요. 멀리 있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너는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너 새 출발해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앞으로 세계 인류를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꿈에 기대한 기대를 가지고 멀리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사람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저 멀리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물은 미래가 없어요. 모든 생명이 미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먹고 자고 여러분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바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어떤 어려움도 믿고 참고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꿈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 것이에요. 또 성경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소떼와 양떼를 보내고 꿈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셨어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멀리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서 살지요. 그 외삼촌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머슴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외삼촌인 딸을 라헬을 좋아했어요. 둘째 딸. 너무너무 예뻐서 외삼촌에게 그 딸을 나에게 달라고 하니까 너 7년 동안 그러면 여기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의 말대로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드디어 결혼식을 하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 언니였어요. 아니, 외삼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라헬을 어떻게 외삼촌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라헬을 얻으려면 그러면 7년 동안 또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야곱은 또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여러분 경우에도 용기를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 늘 눈이 밝아요. 언제나 얼굴이 밝고요. 야곱도 외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품삯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외삼촌은 너는 양 가운데 알록달록한 양을 네가 가져라. 여러분, 양은 모두가 다 신 것이지 알록달록한 양이 없다고 그래요. 어쩌다가 하나 태어나는데 그 어쩌다가 하나 태어나는 것은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정도 나올 정도인데 그걸 너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얼룩덜룩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갖고 바라보니까 모든 양들이 얼룩달룩하게 보였어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지면 용기와 지혜도 생겨요. 꿈이 없으니까 지혜가 따라오지 않는 것이에요. 꿈이 있으면 아이디어가 착착 따라오는데 이게 없으니까 문제예요. 꿈을 꾸는 야곱은 양을 풀 뜯어 먹게 한 다음에 물가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물을 먹인 다음에 느티나무 가지, 신풍나무 가지 껍질들의 껍질을 다 벗겼어요. 진액이 나오면서 얼룩얼룩한 것을 보게 했는데 그 다음에 태어나는 새끼들마다 모양마다 모두가 다 얼룩달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매우 아주 과학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꿈 있는 사람은 지혜를 창조하고 아이디어를 생산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부 양떼들이 얼룩덜룩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얼룩덜룩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방황을 많이 해요. 이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있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요. 부지런하고 죄악에 빠지지 않아요. 죄는 우리를 묶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은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꿈이 없는 개인이나 민족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그랬어요. 방자에 행한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은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꿈의 사람이에요. 또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미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애굽을 떠났어요. 초대교회 여러분부터 오늘까지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이 무한하신 약속을 믿고 살아왔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고 또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믿고 기대하고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꿈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전부 다 꿈이에요. 새벽 기도도 여러분 꿈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가질 때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꿈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아빠, 나는 법관이 될 거야, 교수가 될 거야. 물론 이런 꿈은 누구나 다 100% 다 갖습니다만은 욕심을 가지고 갖는 것하고 믿음으로 갖는 것하고는 전혀 생각이 달라요. 내가 결혼해서 교수돼서 예쁜 부인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욕망입니다만 내가 대학 교수가 돼서 첫 번 학생들과 기도회를 하면서
영국의 요한 웨슬리처럼 대학에 믿음의 바람이 불어나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는 교수가 되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꿈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나 의사 된다, 나 판사가 될 거다. 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선교 사업하고 나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병원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신앙인의 꿈이에요. 그러나 나는 병원 만들어서 좋은 집에서 화롭게 잘 살면서 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전 세계에 있는 보석을 다 수집하면서 재미있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꿈이에요. 여러분, 꿈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욕망이요, 욕심이지 그것을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남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의사가 되겠습니다. 큰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음악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